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5월달인데 두 가지 내용이 우리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라는 큰 테마, 두 번째는 성령이라는 단어. 이걸 좀 합할 때 가정과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 안에서 진행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내 인생을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5월 달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총의 가정으로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8장 14절 한 절만 사실은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의 내용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제 자신이 들어질 때 하나님의 뜨거운 그런 믿음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얘기를 간단하게 신앙적으로 또 때로는 좀 유머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을 지낸 부부가 모처럼 휴가를 즐기려고 시골에 갔다 왔답니다. 오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차를 주유하려고 주유소에 들렸는데 대통령 부인이 차에서 내렸다가 깜짝 놀라서 사람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두 손을 잡고 펄쩍펄쩍 뛰면서 행복해 하더랍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전 대통령은 그냥 차 안에서 무그러미 쳐다보고만 있고 그리고는 막 껴안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기 부인이 남의 남자를 안고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한 30분을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채통이 있지 나가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차 안에서 구경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차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대통령이 소리를 크게 하진 않았겠죠. 체면이 있으니까 아우 여보 당신 굉장히 행복한 얼굴을 하고 들어옵니다 하면서 약간 이렇게 꼬인 듯한 이야기를 자기 아내에게 했더니 그 아내가 여보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근데 속에서는 어느 남자를 만나고 그렇게 기쁘다니까 이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마음속에 좀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나 첫사랑을 여기서 만났다고 내 동네 사람인데 내 너무너무 친하고 정말 첫사랑인데 그 아이가 여기서 주유소 사장이 될 줄 난 몰랐다고 그러면서 너무 한참 동안 그 첫사랑인 그 남자하고 사귀었던 얘기 손잡은 얘기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한 30분을 그 자기 남편인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인 대통령을 지낸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 당신 저 사람이랑 계속 사귀고 결혼했으면 당신 주유소 사장 부인 됐겠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대통령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 저 사람이 대통령 됐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 됐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뒤에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그랬더니 정말 저 사람이 대통령 됐을 거야. 그러면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 나 때문에 대통령 된 줄 알아.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농담으로 유머로 말씀을 시작하기에 서두로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저는 이 내용을 읽고 내용을 깊이 해석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나는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라는 이 말 속에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만드는 사람, 나는 사장을 만드는 사람, 나는 좋은 사람을 만드는 사람, 나는 넓은 마음을 만드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참 귀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을 만들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그 대통령을 지낸 부인이 나는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이란 그 말이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자기를 자화자찬한 그 말이 아니라 그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기도함으로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저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그 속에 담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입장에 속해 있는 우리들 속에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사업에서 때로는 많은 관계 속에서 정말 만나지 못할 사람, 정말 만나면 안 될 사람, 정말 만나서 괴로운 사람, 정말 내 속에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참 좋은 교회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자로 만들어가는 공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상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착한 사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예수 만나면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 예수 만나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전 분명히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령이 인도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줄 수도 없습니다. 왜? 일회용입니다. 5년간은 자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3년간은 자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면 그 사람의 말이 영향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우리 김경현 전도사가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전했더라고요. 사랑, 사랑, 사랑. 전 사랑에 관한 이 얘기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내 자신에게 찔러봤습니다. 너 사랑하고 사냐?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내 옆에 줄비하게 늘어질 때, 많을 때 그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회사 가면 회사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 교회 오면 교회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 어디에 가면 누구 만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속에서 내 주위에 있으면 그 사람처럼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이 고파요. 배만 고픈 게 아니라 사랑이 고파요.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저 사람에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주위의 환경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주위에서 나타날까? 혜성처럼 안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꾸 젖혀놓습니다. 그래서 난 외로운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랑의 대상 한 라인을 내가 딱 만나면 그처럼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팔씨름을 수백 번 하고 왔습니다. 원빈이하고 팔씨름하면서 져주는 것도 어려워. 힘을 있는 것 다 주고, 아니 힘 있어요. 가만 놔두면 내가 지겠어. 져주면 좋아가지고
좋은 표정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할아버지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사랑이 그렇게 되냐고요? 아무나 사랑할 수 있냐고요? 여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면 내 마음에 사랑의 나무가 만들어져야 사랑은 열매이기 때문에 사랑이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열매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사랑 나무가 있어야 나무로부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에 사랑 나무는 없으면서 어떻게 사랑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입니까? 사랑이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나무를 만들어야 될 텐데, 나랑 나무는 어떻게 하면 사랑 나무가 내 마음속에 만들어지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사랑해야 할 진실한 사랑이 내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니까요. 여러분, 나무가 있는 곳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해서 성령이 가슴 속에 임해야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맺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부터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부터 맺으려고 하면 없어지지만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자동적으로 열매인 사랑은 내 속에서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4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내 속에 나무가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는 반드시 꽃이 피고 잎이 피고, 그래서 그 속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권능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 그 속에 나타나는 기적의 현상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뜨게 만들고 병든 자가 고쳐지게 만들고 문제 있는 자가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 영, 성령이 나무가 된 사람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낙타를 타고 별을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한 그곳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그런 선물을 들고 그는 정말 먼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곳은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말구유입니다. 방이 아닙니다. 외양간입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집이 없어서 말구유 속에서 외양간에서 태어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축하하려고, 경배하려고 거룩하고도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선물을 가지고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동방박사처럼 선물을 들고 찾아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성령이 계신 곳을 찾아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면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예수님이 계시면, 말구유 아니지만 그 속에 예수가 계시니까 동방박사가 찾아왔듯이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는 기적이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말구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동방박사가 알고 마리아와 예수님을 위한 선물을 들고 베들레헴으로 오십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겐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의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는 아름다운 성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이런 직분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이런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임하여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섭섭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내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분명한 기적이 찾아온다. 응답이 찾아온다. 이런 확신이 내 속에 담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만난 주님이, 내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경배하려고, 영광을 돌리려고, 찬양을 드리려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동방박사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선물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부인 친구인 주유소 사장이 대통령의 부인을 만나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결혼했다면 대통령이 됐을 거야. 그렇게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긍지가 있습니까?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다. 나는 말구유이지만 내 속에 예수가 누워있다. 나는 비천한 환경이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난 가난하지만 주님이 분명히 내 안에 함께 계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전파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가지는 확신이며, 그 사람이 가지는 감사의 표현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저 사람이 나 만났으면 대통령 됐을 거야 라는 이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기적을 나로 말미암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사업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도록 찾아오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경배하는 능력이 분명히 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구원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천국이 분명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길이 있다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확신이 있는 사람들, 오늘도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방 친구를 보고 룸메이트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 룸메이트가 아니라 소울메이트, 영원히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자리가 하나님의 방,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예수의 죄사함이 내 속에 임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이 내 속을 통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에 말씀이 임해서 자신감을 갖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이 내 속에 일어나는,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하나님의 통로가 내 속에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확신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주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의 내용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친구가 되셨으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여러분은 물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들은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잘못한 일이 없는 그리스도께 죄를 씌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셨는데 내 죄를 그분이 뒤집어 씌우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그분이 죽으셨기에 난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난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난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난 성령님이 내 속에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그 말을 겉으로 어떤 상징적인, 아니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임하여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임하는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머물기만 하면 주님은 나와 언제나 화목하게 되며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른 관계, 늘 주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관계가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공로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공로가 없이, 자기의 행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워주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전 안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 속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나는 주님 때문에 살았으라고 고백하고 신뢰하는 자가 된 사람은 오늘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난 오늘까지 살았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난 지금까지 오늘 응답받아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권세로 난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범죄가 지어지고 지은 죄가 말끔히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는 죄 씻김을 받았다, 내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씻김 받는다는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속에 언제나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이 사람 속에 주님이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오듯 내 속에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를 드리려고 수없이 많은 능력이 찾아옵니다. 이 찾아오는 종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는 모든 것,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안에 살아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어서 죄 사함을 받아서 주의 은총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몇 가지로 설명하면 바른 생각, 바른 삶, 깨끗해진 경력, 새로운 출발, 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서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자랑을 하려거든 하나님을 자랑하라. 왜? 하나님 때문에 난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깨끗한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바른 말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바른 은혜를 받고 살니까. 나는 자랑하기를, 내 어떤 걸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해. 이 자랑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그리고 하나님 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잔치가 이루어지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거나 이 말씀에 감동이 없거나 하나님이 내 자신의 눈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영생이 뭐야? 영문이 뭐야? 능력이 뭐야? 하나님 인도함이 뭐야? 난 도대체 이해가.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속에 임해서 참으로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오듯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 해결자가 찾아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속에 오늘 또 일어나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의 요청으로 보내실 친구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다. 또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분이 내 속에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업, 하나님 책임지시는 교회. 저는 오늘 주보에다가 우리 교회에서 사업하는 사업체를 기록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업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 임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구실을 못합니다. 성도의 기능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될 때는 언제나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속에서 성령을 충만받을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교회를 들어오면서 기대가 없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가지려고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믿음을 찾아보려고 하는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분명히 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때부터 동방박사가 온 것처럼 동방박사가 오니까 선물이 풀어집니다. 선물이,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됩시다. 이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동방박사가 선물을 가지고 풀어놓듯 내 인생이 풀어놓습니다. 이런 풀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동방박사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선물을 들고 지금 달려오고 계십니다. 나를 위한 준비하고 지금 기다리고 나를 위해서 지금 쫓아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에게 주님을 모십시다. 내 안에 주님의 성령님을 모십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시다. 이런 사람에게 분명히 주님은 오늘도 이끌어가는 거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가 오면 선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왕에게 찾아갑니다.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 대답해 줍니다. 갔다 와서 나한테 얘기해줘라. 갔다 와서 가려고 그러니까 꿈에 현몽하여 이르기를 가지 말아라.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아버지 요셉에게 너 지금 빨리 떠나라. 왜? 하나님 인도하시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보임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도 한번 베드로처럼 믿음을 가지고 바닷가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배를 타고 한참 가다가 주여 우리도 걸어가겠나이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걸어간 것처럼 나도 바다 위를 좀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배에서 그냥 풍덩풍덩 다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걸어갔기에 빠졌게.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베드로는 걸어갔고 나는 왜 못 걸어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프리카에 계신 목사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베드로는 내가 걸으라고 했어. 너 내가 걸으라고 했냐? 자기가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된 로고스와 하나님의 감동 있는 리마라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장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잘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인도받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또 기도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찬송하다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이 감동이 없이 돌아가서 목사의 큰 목소리로 음성을 듣기만 하면 여러분은 아무 능력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 인도함을 받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설교는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받아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다 와 계셔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고, 성령을 환영하지도 않고, 성령을 무시해서 예비하지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이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도 여러분이 길을 찾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하는 자식이 집에 있으면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안 듣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4살 먹은, 3살 먹은, 5살 먹은 아이들 지금 뽀로로 봐보세요. 옆에서 막 흔들어도 못 듣습니다. 그거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은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난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참 좋은 교회 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열쇠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거룩하고도 복 있는 하나님의 길을 찾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오시려면 오시고 가시려면 가세요. 아버지요.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건 아저씨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데 하나님 아저씨로 보시고 삽니다. 아저씨가 어떻게 나에게 뭘 줍니까? 아버지라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도 복된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는 증거가 없어도,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마음속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미쳤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없는 짓을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왜? 나무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는 겁니다. 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주렁주렁 맺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서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도장 찍고 가지 말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셔서 여러분 삶의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주관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어서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일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과 그리고 사업과 생활, 자녀들, 사업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올 겁니다. 선물을 들고 올 겁니다. 응답을 들고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주시는 레마를 통해서 꿈과 환상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날 인도하십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만들어 주십니다. 무슨 자기가 뭐라고 대통령, 자기와 살면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신바람나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응답이 찾아옵니다. 그분을 모시길 바랍니다.